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확실한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시간이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근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게 초점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확실히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항상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7마디의 마무리는 어떤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의 구원에 한한 모든 행위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선언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죄인이다. 정말 의인이세요? 의롭게 살아가세요? 부족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겠죠. 원수 사랑이 됩니까? 미워 죽지. 저놈의 인간 왜 안 죽나? 저놈의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안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어떠한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뭐 했다? 사랑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죠. 근데 그놈의 인간이 나에게 하라는 꼬라지를 보면 사랑이 갑니까? 미워집니까? 미워지죠. 결혼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다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미워지면 뭐죠? 결혼이 파토나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딸에게 얘야 너 시집 가면 죽어도 그 집 무엇이 되라. 그 얘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아이들은요. 지금 젊은 세대는 뭐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은요. 그냥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게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들었는데 결혼을 3번까지 하고 지금은 사는데 그냥 동거한대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성경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수가성의 무명의 여인. 그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바꾼 것은 그 남자가 나를 행복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살아서 결국은 어때요? 바꿨지만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참 신랑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참 신랑이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줄 믿기에 우리의 구원은 불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해요.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어느 나라에 아마 그게 중국인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큰 뭐 절벽 같은 데 가면 그 뭐죠? 하얀 유리 있잖아요. 유리. 그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그 뭐죠? 그 유리가 얇았나 몰라도 그 유리가 깨져가지고 추락사에 아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내 가다가 이 유리가 깨지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안전하다라고 믿음으로 가다가 결국 그 유리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 유리가 깨져서 추락해서 죽은 거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그러한 믿음 위에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출발을 같이 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에 피니쉬를 끝을 통과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신앙은 각각이다.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이 될 수 없고 아버지가 목사라게도 자녀의 그 신앙이 목사의 신앙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나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자녀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각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몫이 있다면 그 몫을 각각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님은 나에게 몇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한 달란트입니까? 두 달란트입니까? 다섯 달란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을 거예요. 나는 다섯 달란트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어. 조건이 없어. 근데 한 달란트 받았다면 기분 나쁘죠.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결국 어디 갑니까? 성경이 보면. 그러면 한 달란트는 아니고 최소한 두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제가 후배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제를 하는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다른 교회, 시골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본인 교회로 왔대요. 근데 그 시골 교회가요. 몇 명 모였느냐? 6명밖에 안 모였대요. 목사님, 사모님, 그 권사님, 한 분, 집사님, 또 거기 목사님의 그 친척 2명, 6명이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달란트라고 하는 그 설교를 했대요. 기호 설교할 때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몇 살까지 모르고. 거의 80이 넘는 살까지 권사님이신데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이제는 무언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조금 수줍었는가 보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이제는 알았다. 그 달란트대로 이제는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씩 웃으면서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요. 다른 사람의 얘기하냐 했지만 다른 사람 보면 불쌍해서 기도가 나온대요. 저 사람 참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그 사람을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게 무슨 달란트입니까? 어떤 분은 그게 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어디 가다 보면은요, 어떤 길냥이나 길고양이나 뭐죠? 길에 막 다니는 그 개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겨울이 어떻게 날까?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는 그 뭐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어디 가나 뭐부터 보이겠습니까? 건물을 보면, 야, 이곳에 교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일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까? 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 중에 많아요. 근데 이름은 진짜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거든요. 이름이 시온이래요. 성경적이에요? 불교적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그 농협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여자분이요. 박시온이더라고요. 박시온.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묶여져요? 무엇이 뭐죠? 묻어나죠? 예수 믿는 거. 우리 둘째 딸도 김드보라. 드보라 하면 처음에 모르는 사람은 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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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데보라래요. 데보라. 그게 바로 세례명이냐고 물어봤대요. 아니다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성경적인 이름으로 줘줬다. 근데 그 친구는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나? 안 믿는데요. 근데 왜 당신은 자네는 왜 주일날 집에 있나? 픽 웃더라고요. 이름 따라 살으라고 부모님이 신앙으로 지어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나가겠죠.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직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요. 저는 양권사님 보면 어디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사무보라면요. 죽어도 못할 거예요. 왜? 동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어디 앉아서 정적으로 딱 앉아서 사무보라면 최고입니다. 어디 막 움직인다? 그 자체는 조금 저는 동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그 뜻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크고 작음을 보지 마세요. 어떤 위대하고 천한 일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 많고 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치질이 말 안 듣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천사들에게 한마디 딱 하면 그 명령 따라 100% 200%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음성을 줬어요. 사랑하는 딸아! 지금 어떤 일을 하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막 고개부터 막 흔든다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찬송돼. 이 감동이 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딱 감동 오면서 그 사람에게 진짜 내 손이, 내 물질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현찰 500만 원 갖다 줘. 라는 그런 감동과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만요 하고 내 통장에 있는 500만 원 딱 찾아다 그 사람 찾아가서 주실 분 과연 몇이나 있으세요? 첫 번째 그 마음의 감동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도 한번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근데 천사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뭐죠? 나가자마자 천사는 그대로 행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천사는 두 날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날개 달린 게 아니에요. 천사는 날개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신속히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천사를 날개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떨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하기를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각자의 은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었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예요. 저번 주에 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느니라? 옷. 오늘 옷 입고 오신 거 보니까 서로 다르구만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었다 하면 군인은 군복을 입었기에 그 사람은 군인이다 라고 신분이 나타나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판검사는 안 가보시죠, 법정에. 판사나 검사나 딱 보면 그걸 입어요. 변호사는 안 입어요. 판검사는 입잖아요. 그 사람들 법조인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이 강단에 설 때 목사님 무엇을 입고 강단에 섰죠? 목사님 가운이다. 참 멋지다, 거룩하다 라고 그렇게 봐주셨던 그 시대를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대요. 저도 지금 가운을 안 입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 신분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입는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왕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많다. 초청장을 보냈지만 그 초청장 가지고 그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라고 딱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는 그렇대요. 지금 모르는데 예전에는 왕이 혼인잔치, 그 잔치를 배설할 때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갔어야 한대요. 근데 한 사람은 왕이 준비한 옷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갔죠. 왜? 왕이 준비한 옷보다도 자기가 준비한 옷이 더 근사하고 더 가치 있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위에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고 갔을 때에 하나님 그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바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다른 의의 옷을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 돼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들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막판도 죽게 하려고 죽기 전에 자기 전 재산 어디에다 바쳐요? 교회에다 바쳐요. 그 교회에다 바친 그 전 재산이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권사님들 그런 감동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바치고 하세요. 그러면 구원이 확실하게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물질로, 몸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동참하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있대요. 목사님, 제가 고백을 하는데요. 집에 가면요. 술 한 잔씩 하거든요. 근데 그 술 한 잔씩 할 때 내가 이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술 한 잔씩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예수를 믿어야 하냐 안 믿어야 하냐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그분이 자유함을 얻었대요. 목사님, 이제는 나의 신앙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전에는 몰래 소주 한 잔씩 딱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소주 한 잔 먹은 거 가지고 지옥 안 간다네요. 은혜로 간다네요. 해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한 잔 마실 때, 너무 죄의식을 가지고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이게 맞죠? 이거는 내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은혜 안의 자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덕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은혜를 정당화하려면 그것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유익을 위해서 하되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목사이지만, 목사님 술 먹으세요? 못 먹으세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신앙의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에 있다면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지만 그들이 신앙의 덕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철저는 어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신앙의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신앙의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목사님이 내가 빠지면 실망할까 봐 내가 꼭 간대요. 누가 실망할까 봐?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요,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요, 목사님에게 눈에 한번 들으려고 서로 경쟁한답니다. 누구에 보이려고요? 목회자. 왜 그럴까? 저는 그 패단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의 신앙이 좋고 나쁨은 목사가 그 성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은 남편인가라고 그 평가받으려면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 된대요. 또 자식은 내가 자식으로서 좋은 자식인가라고 평가받고 싶다면 그 부모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에게? 목사에게 물어보면 된대요. 이 얘기는 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너희들은 목사한테 잘 보여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목사에게 잘해요. 성경 야고보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그래요. 이 좋은 것은요, 아가도스예요. 선이에요, 선. 우리 목회자나 성도에게 선은 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 좋은 것이 있다면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것도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어떠한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어려움처럼 알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을 나누는 신앙의 아름다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물질과 경제로 뭐죠? 그렇게 치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에 교부들이 이러한 가르침서가 있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서가 있는데요. 참 종과 거짓 종의 기준이 뭐냐. 예전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대요. 이렇게. 지금은 목회자가 딱 있으면 한 군데 있는데 예전에는 돌아다니면서 순회한 그러한 전도자 있는데 그 순회하는 전도자가 거기에 있을 때 머무를 때 3일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 머무르고 갈 때에 그 교회들이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뭐예요?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런데 필요한 것 외에 더 플러스 돈을 요하면 가짜다라고 그렇게 썼대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요, 진짜보다도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만 이제는 은퇴할 나올 때에 다 그 신앙을 다 까먹는다고. 왜 그런 줄 아시죠? 은퇴할 때 교회하고 밀당을 한대요. 내 얼마 줄 거냐.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요,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언제까지 비워주지 않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른 아파트나 집을 얻어줄게. 나가십시오.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몇 번 깨졌다겠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확실히 세상과 변화된 뭐죠? 세상과 전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세상에는 조롱거리예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 같으면 힘이 있으면 그렇게 죽겠어요? 내가 세상의 권력자요,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바로 내가 포함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구원에 안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무엇이다? 미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미쁘다. 이 피스토스인데 하나님은 믿음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해요? 믿지 못해요? 사람에게 큰 코 다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지? 믿을 놈은 있다 없다.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 그렇대요. 누가 믿어요? 아, 나만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 미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그 구원한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대요. 자녀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자녀들이 지금 많이 컸겠네요. 다 컸죠.
그리고 전부 다 세금 냈습니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 세금 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만세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무한 뭐예요?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한 서비스. 엄마, 엄마 하면 좋을 때 엄마도 있지만 필요할 때 엄마라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자기의 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가 그 하나님께 항상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 아니야 라고 단칼에 끊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미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갈 때 찰 때 내가 신앙에 당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자기 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쁘신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만 하고 말을 맺습니다. 예전에 저희 형님한테 이런 얘기예요. 김민아,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 끊자. 혈연을 끊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일명 호적을 파라 그랬어요. 김씨가 아니라 호적을 파서 가라고. 그런 후에 조금 있다 후에 고민했겠죠. 그래놓고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김이나 미안하다. 비 온 후에 네? 땅이 더 단단해지더라.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는 호적 파할 때는 막 비가 온 때야. 근데 비 오고 난 후에 보니까 형제간에 의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그는 미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지라도 그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뿌리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난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자녀로 아들로 삼은 그 무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에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맺습니다. 저희 집에 교회에 이렇게 오면 그 뒤에 길냥이들이 많은데요. 느껴지는 건 뭐냐. 지금도 가장 많이 먹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미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4배인가 5배인가 났어요. 항상 오면 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혀, 고양이가 혀 나온 것은 아픈 징그러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요, 와서 저희 집 사람이 밥을 주면은요, 그 자기 배에서 난 그것들을 아는가 몰라도 맨 먼저 먹여요. 그리고 맨 나중에 지가 먹더라. 어쩌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닭 있죠, 닭. 10,000원이면 3마리짜리. 그럼 그 한 마리를 딱 하면 여보 나 줄 거지? 아니래. 하면서도요, 지가 아프지만 다 먹여놓고 그때서 지가 먹더라. 짐승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